성처 성주하니 찾아 통시며 수저작주하면은 입처가 캐지니더라 나 아이미 가고 반갑습니다. 시방밖에 편만하신 우리 불보살님들과 오늘도 이렇게 불불상항하옵니다. 평상심이 도입니다. 언제나 안심이명하셔서 본불볼락하옵소서. 바람에. 자, 오늘도 조사선 우문옥 실중하여 31편 그곳에서도 이것을 말하더냐. 본문 양산 스님이 어떤 스님에게 물었다. 요즘 어디서 왔느냐? 남쪽에서 왔습니다. 양산 스님은 주장자를 잡아 세우면서 말씀하셨다. 그곳에서도 이것을 말하더냐?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말하지 않으면 저것은 말하더냐? 말하지 않습니다. 양산 스님이 스님하고 부르더니 법당에 참배나 하시오 하였다. 그 스님이 떠나려 하자 양산 스님이 다시 불렀다. 그 스님이 내하고 이리 가까이 오너라 하여 그 스님이 가까이 가자 벼랑간 후리쳤다. 스님께서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말씀하셨다. 양산 스님이 마지막 한마디를 하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분임을 알 수 있으라. 보설 해보면 양산 스님이 어떤 스님에게 물었다. 요즘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 스님은 남쪽에서 왔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우문선사가 지금 여기에 인용한 향상일굴은 바로 양산해저 선사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양산 스님에 대하여 좀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양산해저 선사는 당나라 말기의 선서, 본명은 해저, 속성은 섭씨, 광동성 회화연 출신이다. 여기 어려서 출가하려 해서나 부모가 허락하지 않으므로 손가락을 2개나 끊어 17세에 비로소 뜻을 이루었다. 삭발한 뒤 큰 굿을 하나를 얻는 꿈을 꾸었는데 그 빛이 사람을 쏘는 듯 했다. 꿈을 깨고 나서 말했다. 나는 덜 수 없는 마음의 보배인데 내가 얻었으니 이것으로 내 마음자리를 밝혀내야겠다고 하고는 제 방을 돌아다녔다고 한다. 해적이 3일 시절 석산산의 성공 스님이 시자로 할 때였다. 어느 한숨 한 수성 수행성이 성공 스님을 쳐다와서 물었다. 달마다사께서 서쪽에서 오신 뜻이 무엇입니까? 그러자 성공 스님이 대답했다. 어떤 스님이 천길 우물 속에 빠졌다. 한치의 노건도 서지 않고 그 사람을 건져낼 수 있다면 그때 달마가 서쪽에서 온 까닭을 대답해 주리라. 그 수행성은 성공 스님의 대답이 영 맞득지 않았나 보다. 요새 창화상이라는 분이 호남에서 거창하게 법회를 한다기에 가봤더니 그분도 역시나 행선수설합니다. 그런데 성공 스님의 말이 엉뚱하게도 회적에게서 그 공덕이 발휘됐다. 이 광경을 곁에서 목격한 회적은
그 한마디를 품고 성공스님 곁을 떠다녀 선지식을 쳐다 행하며 묻고 또 물었다. 먼저 남양 해충국사가 제자의 탐원 응진선사를 찾아갔다. 어떻게 해야 우물 속의 사람을 건져내겠습니까? 그러자 탐원 스님이 인상을 쓰며 혀를 찼다. 어이구 이 바보야, 누가 우물 속에 있단 말이냐? 그렇게 말이다. 오원이 본래 공한데 누가 고뇌의 우물에 빠지고 누가 고뇌의 우물에 벗어났단 말인가? 빠지고 벗어나는 주체가 있다고 여기는 게 바로 고뇌의 깊은 우물이다. 허나 이건 도리적 이론일 뿐이다. 해석은 그래도 고뇌하고 있다는 자명한 사실을 무한히 공인이 하는 말로 얼렁뚱땅 덮어버리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이것에는 위선스님을 쳐다가 또 물었다. 어떻게 해야 우물 속의 사람을 건져내겠습니까? 위선스님이 나같은 목소리로 해적을 불렀다. 해적아 하고 불렀다. 그때 해적이 내라고 대답하니 위선스님께 가만히 웃으며 말했다. 건졌다. 구구절절 설명할 것도 없이 가만히 이름 한번 불러준 위선의 솜씨가 그저 놀랍기만 한다. 그 한마디에 해적은 뭘로 알아차리고 깊은 우물 속에서 쏙 빠져나온 것이다. 해적의 영특함이 여기서 드러났다. 그리하여 위산 영우선사에게 사사의 사자 전성으로 그의 법을 위해섬으로써 위산과 함께 위왕종을 개조하게 됐으며 조서선이란 말은 그가 최초로 썼다고 전했다. 어느 날 해적이 위산 영우스님 선사에게 물었다. 어디서 참부처가 머무는 곳입니까? 위산이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샤무사라. 생각해도 생각함이 없는 묘한 이치로서 이사 무사 진묘라 했다. 생각해도 생각함이 없는 묘한 이치로서 생각함이 없는 생각이 바로 신묘함이라고 했다. 반사 염염 무궁이라. 불꽃 같은 신령의 무궁함을 돌이켜 생각해보라. 사신 환웅이라. 그 생각이 닿으면 근으로 돌아오면 상상상주라. 성품과 모습이 항상하고 살이 부리라. 일과 이치가 둘이 아니어서 진불여여라. 참부처가 여여할 것이다. 해적은 이 말 끝에 활짝 깨쳐 비밀스러운 인가를 받았다. 그 뒤 강사성 왕망산에 자리를 잡으려 해서나 교화할 인연이 맞지 않아 원주에 이르러 앙사를 찾아갔다.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데 두 산신이 맞이하면서 물었다. 깊고 험한 이 산에 어찌 오셨습니까? 암자틀을 하나 보러 와서 저희들이 보기에서 스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산을 시주할 테니 스님께서 드리겠으니 여기서 머물러 사십시오. 그대들이 이미 나에게 시주했으니 필시 넓은 마음을 가졌겠군요. 다른 스님들이 없다면 내가 그대들이 시주를 받겠다. 산신이 좋아하고 지분봉은 아래로 가리키면서 여기보다 더 들을 곳은 없다고 했다. 해적은 마침내 그곳에 초함을 짓고 살면서 나무 열매를 따먹고 겨울물을 마시며 종일 꼿꼿하게 앉아 자선했다. 그런지 얼마 되지 않아서 두 산신이 나타나 말했다. 앞으로 대중이 많아지면 이 제자들의 살 곳이 불편할 것이니 거처를 옮겨야 하겠습니다. 밤이 되자 바람과 우레가 크게 일더니 산신당이 30리 바깥 도전으로 옮겨지고 옛 산신상과 큰 나무들도 모두 그곳으로 옮겨갔다. 회창 3년 4월의 일이었다. 그리하여 강서성 양산에서 가르침을 폈는데 그의 제자 중에서는 신라의 오관산 순지선사도 있었다. 대순, 조수, 동평산으로 옮겼다가 그에 입적했는데 세수는 77세였다. 중화 2년 또한 대순 2년 입적했다고 한다. 시호는 치통선사,
저서로 양산 법시 성도상에 전한다. 앙산 해적선사의 임종에는 늙어 오늘에 이르렀구나. 성품 따라 오르락 내리락 하니 두 손에 잡아 두 무릎을 굽히네. 양산은 70세 무릎을 껴안고 임종했다. 선사가 입적을 할 때 산신이 찾아와 남길 말씀이 있느냐고 보니 선사가 말했다. 내 몸은 헛개비나 물거품 같아서 1년 따라 일어났다가 사라질 뿐이다. 올 때도 아무것도 없는데 갈 때도 더 무엇을 구하겠는가. 모든 부처님이 임의하실 때 천룡이 나타나 남기실 말씀을 청하였다. 저도 이도 어기지 않게 해 주십시오. 선사는 법통을 얻은 서성 위산 영우선사의 귀일에 정월 8일이니 죄를 지려달라고 부탁했다. 그리하여 지금까지도 사람들은 감히 그날을 어기지 못하고 있다. 후세 스승과 제자 두 분이 머물던 곳에 두 글자를 따서 유황종이라는 이름이 생겼다. 양산 해적선사는 원상을 그려 산지를 나타냈으며 학인들에게는 늘 해강관조를 가리켜 서실이 닦을 것을 강조했다. 그리고 앙산은 말했다. 인간에게는 누구나 자기 몸과 행동의 주인이 있다. 우리의 진정한 주인은 불성이라고 하고 주인이라고도 부른다. 반면 몸은 객이다. 객은 무성한 것이다. 주인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보고 듣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즉 불성이 주인에게 객인 몸을 마음대로 부리하는 것이다. 어느 날 한 인도성의 중국에 와서 하는 말이, 중국에 와서 문수보살을 청인하려 했는데 뜻밖에도 작은 석가모니를 만났다. 덕내동토 레문수야 가구 소석가라 해서 이것이 연유에 양산 소석가라 불리게 됐다. 흔히 서성위산이 해적을 부를 때 그 이름 끝마다 적자를 붙여서 적자야라고 불렀다. 이로부터 위산선사의 양산선사는 종풍이 크게 세상에 떨쳤다. 앙산 무삼성이 있었으니 세상에서 굳게 맺고 있는 사상 따위를 단번에 무너뜨리고 모든 산 사람들이 목숨보다 귀하게 여기는 것을 돌처럼 버리는 사람이 있다. 모두가 벌벌 떨며 두려워하는 일을 단숨에 처리해버리고 세상에 다 속는 사기꾼을 단번에 가려내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되려면 어떤 사상하라 가치관에도 휩쓸리지 않은 자유로운 영혼이 있어야 하고 논리나 책에 갇히지 않고 곧바로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이런 사람은 어떤 말을 해도 곧바로 핵심을 파악해야 알맞게 답을 하고 어떤 행위를 만나더라도 한치도 어긋남이 없이 대응한다. 자, 누가 과연 이럴 수가 있단 말인가? 앙산 해적선사가 당대 걸성들로서 앙산의 주석에서 법포가 되었다. 소주 출신으로 17세에 출강하면서 손바닥 두 개를 자르며 서원을 세우고 사고했다. 위산 영우선사의 지도를 받았으며 위산선사의 법을 이었다. 위산선사와 양산선사에 있는 문파를 유황종이라고 한다. 원주의 해양산에 오르 추수해야 했었다. 동평산에서 입대가졌다. 성산 화산이라는 사람 스님이 계셨다. 진주 삼성의 회원 회상을 말한다. 임재선사의 법제자이다. 임재선사는 17년간 모셨으며 임재를 편집했다. 임재록을 편집했다. 임재선사께서 입정하려 할 때 내가 간뒤 너의 정법원장이 없어지지 않게 하라고 하자 꽥 소리를 질렀다고 전한다. 생물연대는 밝혀지지 않았다. 이런 얘기가 있다. 양산 선사께서 삼성 스님에게 물었다. 자네 이름이 무엇인가? 삼성 스님이 답했다. 해적입니다. 양산 선사가 말씀했다. 해적은 내 이름이야. 삼성 스님이 말했다. 제 이름은 회원입니다. 양산 선사께서 껄껄대며 크게 웃으셨다. 무심무심하게 던지던 말이 때로는 털을 자르는 검이 되기도 하고 용을 잡은 거물이 되기도 한다. 양산 선사의 질문은 바로 그러다.
자네 이름이 무엇인가? 여기에 걸려들면 큰 낭패를 당한다. 최고의 방어는 곧 공격이다. 삼성스님은 양산선사의 칼자루와 거물을 잽싸게 낚아채 버렸다. 그리하여 이름을 뭔데 해정선사 양산스님은 법명을 댄 것이다. 공격이 오이치 않자 헛다리 짚듯이 상대를 유인하는 앙산선사의 솜씨가 놀랐다. 하지만 삼성스님은 우리조와 칼과 건물을 뺏을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 헛다리 짚은 것을 대응하는 것도 자신도 헛다리 짚은 솜씨를 보이는 것이다. 앙산선사가 해적이 자기 이름이라고 밝히자 삼성스님은 자기 이름은 해연을 밝혔다. 어느 순간 먹구름이 몰려오고 광풍이 이는 듯해서나 앙산선사의 끌끌끌 웃으시며 큰 온소리에 하늘은 어느덧 본래 모습으로 돌아가 있었다. 참 좋다. 세상에는 이런 맛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다 맛보는 것은 아니다라고 송광스님이 읊었다라고 안미사는 논하고 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 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앙산스님이 어떤 스님에게 물었다. 요즘 어디서 왔느냐? 남쪽에서 왔습니다. 여기서 양산스님은 어떤 스님에게 물었다고 할 때 앙산스님이 주가 되고 어떤 스님은 객이 됩니다. 즉 주객의 도리에서 채용의 도리가 되고 상대관계를 설정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말은 상대성이니 인연의 법칙을 적용하지 않으면 말이 되지를 않습니다. 이것을 양변 또는 대대법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양변을 통하여 상대성 원리가 적용되는 것이니 이 양변을 벗어나야만 즉 말에 걸려가면 바로 말에 떨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화타라고 합니다. 궁극적으로 양선스님이 물은 것을 그대가 누구인가라고 물었다라고 보아야 한다. 즉 양변을 벗어난 중도 정견에서 나라 할 것도 없고 너라 할 것도 없는데 그대는 어떻게 나타나 이것이 무엇인가라고 물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한 스님은 남쪽에서 왔습니다라고 말을 한다. 지금 여기를 떠나 왜 말의 실성이 없는 것인데 이 말꼬리를 잡고 그 말에 집착하여 대답을 하였으니 말에 벌써 떨어져 버린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대답 또한 앙사스님의 말에 따라 남쪽에서 왔습니다라고 하시니 양사스님도 이 학생은 아직 어떻게 괜찮아 안목이 없음을 파악하고 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앙산스님은 주장계를 잡아 세우면서 말씀하셨다. 그곳에서도 이것을 말하더냐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앙사스님이 물은 것이 무엇입니까? 주장계를 세웠다는 것은 마음의 일어남을 보여주는 형상이죠. 그러면서 그곳에서라고 하신 것은 여기 오기 전에 있던 곳에서 선사가 이런 주장계를 잡아 세우는 것을 보여주던가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주장계를 잡아 세우는 것이 인상을 통하여 마음의 작용이 일어남을 방편으로 진리를 지금 여기서 화연시키는 것입니다. 이 형상을 통하여 마음의 작용과 그 작용을 일으키는 당체를 파괴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무슨 말인지조차 파악이 안 되고 일천재가 봅니다. 아주 말에만 집착하여 말꼬리만 잡고 놀고 있습니다. 이렇게 또 말을 합니다. 말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니 앙선스님은 학생의 말을 흉내내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말하지 않으면 저것은 말하더냐라고 하십니다. 그것은 이것과 저것의 상대성입니다. 이 양면을 모두 주객의 본인 것입니다. 모르는 견전이라 또 말에 집착하여 따라옵니다. 말하지 않습니다라고 하시는 것은 본 양선스님이 도저히 이 선문답의 자체가 안 되는 것을 알아채고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양선스님이 스님하고 부르니 법당에 참배나 하시오 하였다. 법당에 가서 참배나 하시오라고 하신 것은 아직 선문답을 할 스님이 아니 아주 예불이나 올리는 율성이 되어라는 뜻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스님은 벌떡 일어나 법당으로 정말 가려고 일어나니 꼭두가시가 주인공이 시키는 대로 따라하는 헛개비 같다고 보고는 다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스님이 떠나려 저 양스님이 다시 불렀다. 그 스님이 네 하자 이리 가까이 오너라 하야 그 스님이 가까이 가자 벼랑간 후리쳤다. 그 스님이 꼭두가시처럼 행동하자 항산 스님은 다시 불렀다. 그런데 시키는 대로 말을 잘 듣는다.
그 스님이 네 하고 대답하자. 이리 가까이 오너라라고 부릅니다. 그 스님이 기꺼이 가자 벼랑간 후리쳤다. 즉 한방망이를 내린 것입니다. 왜 쳤을까요? 정신 차리라는 것입니다. 이를 천방지축 한방망이 짓을 하지 않고 않는 수가 없다. 왜 주위에 많은 사부대중이 있으니 이런 납승은 그때 아야 하면서 바로 직감적으로 해강관조하지 못하고 쫓겨나 버렸을 것입니다. 이렇게 선민답을 자기적 견체가 없는 납승은 질문할 것도 없고 자기적 관념이 없는 사람은 의심조차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온문사는 이 양선생님의 선문답을 들려주시고는 이렇게 한마디 항상 일구를 하십니다. 스님께서는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말씀하셨다. 양선생님이 마지막 한마디를 하지 않았었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분임을 알 수 있으나 라고 하십니다. 이 마루에서 양선생님이 마지막 마루에서 후를 쳤다는 것은 왜 쳤을까? 이것이 선사의 대자 대비심인 것입니다. 그때 그냥 법당으로 갔으면 선문답으로서의 기본 생기방편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앙선생님이 그 스님을 불러 몽둥이 짓을 한 것을 보고는 그래도 앙선생님은 선사임을 바로 알아보았다고 온문선사는 앙선생님의 생기방편을 바르게 행한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 짓을 제대로 하였음을 대중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성불인연 맺으소서. 바람 감사합니다.